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 올 한 해가 2025년도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9월 첫째 주입니다. 저도 반갑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죽전 남북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주 긴 성경을 읽었습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무려 13절에 해당하는 야고보 사도의 교훈을 쭉 읽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1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 사도의 신학과 신앙과 모든 그 야고보 사도께서 하려는 모든 교훈의 백미가 우리가 읽은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됐지. 이제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일침을 가하는, 일침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철퇴를 가하는 균형추 역할을 해주는 말씀이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무익함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말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안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나. 이 정도가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 이 말로 야고보 사도가 시작을 해요. 그리고 17절도 보면 이 14절, 14절부터 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 어떻게 끝이 납니까?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 좀 약한 믿음이지가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건 강조인데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4절부터 17절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아주 무익함. 무엇이 유익이 있으리요? 14절에 사실은 이게 인클루지오, 숨이 쌍관식인데 앞과 뒤를 장식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내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 형제들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리고 17절에도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면서 끝이 나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6절에 14절 16절에 둘러싸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무익함.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도 읽혀지더라고요. 신자로서 사는 인생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살면. 네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가치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18절서부터 20절까지는 두 번째 부분인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의 신뢰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18절에서는 행함과 믿음을 분리해요. 행함과 믿음을 분리하는 예를 제시해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이렇게 분리해서 행함과 믿음을 분리하는 사고, 이 사고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는 무슨 말이냐 하면 19절에는 무슨 이 행함이 없는 신뢰를 하나 제시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신조로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는 그런 믿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는 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의 신뢰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행함과 믿음을 분리하는 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뢰가 뭐라고요? 고백으로만 끝나는 신앙. 교리는 너무 잘 알아요. 개혁파, 우리 기독교 개혁파의 교리, 신조 많죠? 신조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런 신조를 잘 알아. 꿰고 있어요. 고백으로만 하는 그 고백. 뭐라고까지 야고보 사도가 비난을 하냐 하면은요. 그거는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알아. 그거 신앙 고백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은 귀신들과 같은 믿음이야. 야고보 사도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예전부터 보았던 본문이지만 어느 정도 아주 일말의 타협과 양보를 할 수 없는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21절부터 26절까지는 세 번째 부분인데요. 참 믿음의 신뢰가, 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죠. 크게 보면 아브라함. 또 하나는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참 굉장히 대조적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남자고, 옛날에는 남자에 대한 우월성이 컸죠. 남자고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을 야고보 사도가 제시하는데 여리고성 이방 여인, 그것도 성경 본문에 기생이라는 말, 기생 라합을 예로 들어서 이 여인이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실예를, 믿음과 행함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 사람이 라합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분,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 지위, 환경적 조건, 생활의 형편,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이런 거 없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입증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입증했고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 아주 천한 신분의 여인이었던 이 라합도 우리 여호수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은 이 라합의 도움이 없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근데 이 라합은 오래전에 몇 년 전인지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일체의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 듣고 있었는데도 이 라합은 거기에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경우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아주 고난의 현실, 아주 비극적인 그런 현실에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성숙을 크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믿음 그러면 저절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세기 때에 우리 성도들이 1세기 이후에 로마의 10대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그 현실 속에서 오히려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초대교회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라합도 역시 그런 악조건 속에서 이방 여인으로서 기생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만 그의 믿음이 역사에서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라합은요, 오늘날의 시점에서 이야기하면 매국노입니다. 매국노지요. 왜냐하면 라합은 그 여리고 사람인데 여리고를 이제 와서 전쟁으로 무찌를 타국 이스라엘을 편을 든 것이니까 그냥 우리의 일반적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라합은 자기 민족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인종이나 지역이나 민족이라 이런 것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넌지시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맺으면서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라합을 이야기함으로써 믿음이 가지고 있는 범위,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믿음과 행함의 이 독특한 관계, 이것을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부분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이거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믿음과 행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보편적이고 너무나 뭐 이걸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아닌 그런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쉬운데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실천적으로 적용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문제가 있는가를 지적을 해줘요. 여기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여기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렇게 되면 믿음이 있노라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이 아주 굵직한 멘트예요. 예를 제시하죠.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건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모르시지 않잖아요. 성경은 어떤 거는 말의 내용이 아주 분명한데 우리보를 찌르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맹점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 이거는요, 그 당시 때 1세기 때의 성도들은 정말 절대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이 말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헬라어의 시제는 영어에 없는 시제가 하나 있는데 중간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간태로 이 16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네가 평안히 가라예요. 네가 평안히 가라. 네가 덥게 해라. 네가 배부르게 하라.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중간태로 번역하면 아주 얄미입기 짝이 없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교회 안에 지체가 있는데 야 네가 배부르게 해. 먹어. 너 먹어. 옷이 없어. 옷 입어 네가. 이 얘기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 이 말씀이 특별히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교훈이 들렸을 테지만 요즘 시대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이런 말씀도 좋아요. 위로의 교훈도 좋고 우리를 참 복되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도 좋지만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그런 메시지가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로 알려진 토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소설에서 토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이 작가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하나의 우화에 담은 내용이 있어요. 하나의 우화에 담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소위 할머니의 양파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양파 이야기. 어느 할머니가 죽게 돼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할머니가 살면서 한 번도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이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 할머니의 수호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러시아의 정교의 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개혁주의는 수호 천사 이런 걸 안 믿습니다. 이건 소설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수호 천사가 이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오래전 할머니의 선행, 할머니가 착한 일을 한 번 했었던 적이 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었냐면 예전에 한 가난한 사람이 이 할머니가 넓은 밭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밭에 와서 구걸을 하는데 양파 한 뿌리를 준 거예요. 수호천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양파 한 뿌리를 줬던 가난한 사람에게 양파 한 뿌리를 줬던 이 사건을 기억하고 신에게 얘기합니다. 신이시여, 이 할머니는 지옥에 가 있지만 이 할머니 선한 일을 한 번 했습니다. 양파 한 뿌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준 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는 그 양파 한 뿌리를 가지고 지옥에 가서 할머니를 구해라. 단 그 할머니가 양파 한 뿌리를 잡고 올라오게 해라. 만약에 올라오면 천국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올라오지 못하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수호천사는 지옥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할머니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양파 줄기를 내밉니다. 할머니, 제가 좀 극화하자. 할머니, 제가 왔어요. 구원의 양뿌리를, 이 양파 뿌리를 가지고 왔어요. 오 할머니,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할머니께서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찬 그 얼굴로 오 천사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양파의 줄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려는데 이제 올라가면 구원을 받고 올라가면 이걸 잡고 올라가면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데 웬걸 변수가 생깁니다. 무슨 변수? 그 지옥에서 고통하고 있었던 신음하고 있었던 지옥의 죄인들이 그 할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인원수는 셀 수가 없어요. 많은 지옥의 죄수들이 그 할머니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죄인들을 향해서 발로 찹니다. 발로 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양파야.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거야.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한 양파지 너희를 구원해 주기 위한 양파가 아니야. 그러면서 죄수들을 발로 다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양파의 줄기가 너무 약하고 가느다래서 이 할머니도 양파의 줄기에서 떨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개신교 교리와 많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소설입니다. 소설은 소설로 읽어야 돼요. 소설을 다큐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양파 한 뿌리에 이 할머니에 얽힌 이 사연을, 일화를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할머니의 모습을 조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를 통해서 러시아 그 당시에 인류 전체를 조명하는 것이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할머니의 말, 이건 내 양파야. 이게 내 양파야. 이 말은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천국 가면 돼. 너희들은 필요 없어. 나는 내 양파니까 내 양파가 내 양파지 너희들을 위한 구원이 아니야. 나는 내 양파니까 내가 구원받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구원관에 대한 이기적인 구원관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을 다 발로 차고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과의 삶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옥에서 그 삶이 단절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할머니의 삶 전체가 사람들하고 단절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단절돼서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단절이 점점 더 깊어지는, 더 심화되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단절. 그리고 이 할머니의 이런 모든 내용이 단절과 거기엔 또 교만도 숨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지.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단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로 찼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혐오, 증오, 그것이 온통 똘똘 뭉쳐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었음을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게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저의 이 해석은 고대의 고려대학교에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신 서경준 교수의 평을 인용했음을 밝힙니다. 제가 표절이 아닙니다. 그 인용했음 밝혔으면 표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책에서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 결국은 이 단절을, 그러면 그 단절, 사람들의 이 소외,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고독한 거하고 둘이 있을 때 고독한 거하고 얘기가 달라요.
혼자 있을 때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 혼자 있으니까 고독이에요. 그걸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둘이 있는데 고독해. 그런데 군중 속에 있는데 고독해. 오늘날 현대사회가 물질 문명은 굉장히 발전되고 이제 AI 인공지능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시대를 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질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끼리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끼리 소통을 해서 거기에서 의사소통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존재가 있어 서로 말을 듣고 받고 어떤 것들은 지적을 받고 고치고 내가 그랬구나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의 이성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점점 더 발전될 텐데요. 우리가 기계하고 이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기계하고 소통이 되면 AI 인공지능이 우리하고 소통을 하면 무조건 우리 편을 들어줄 겁니다. 무조건. 저는 애완견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견하고 지내는 이 모습들이 점점 더 확대되는 것도 인간끼리의 소통에 있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피폐해지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갉아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단절, 이 소외,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답을 무엇으로 제시하냐면 사랑으로 제시합니다. 사랑. 근데 이 사랑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공상적 사랑이에요. 공상의 사랑. 공상의 사랑이라는 건 이겁니다. 내가 책상에 앉아서 나는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할 수 있어. 나는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할 수 있어. 나는 국가를 사랑할 수 있어. 어떤 사람도 난 다 사랑할 수 있어. 공상의 사랑. 또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실천적 사랑입니다. 실천적 사랑. 실천적 사랑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실천적 사랑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내가 늘 만나는 대상.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내가 늘 만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반대의 경우 내가 정말 싫어하고 저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나를 너무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내는 실력, 그것은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받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겠습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또 만나셔야 됩니다. 또 만나시고 또 만나시고 또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실천적 사랑은 도스토옙스키가 이야기하기를 이 실천적 사랑은 중노동이라 그래요. 중노동.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받아도 되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런 사랑의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저는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배우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배우들이 무슨 말을 하냐니까, 배우가 이제 대본을 받으면 시나리오를 받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시나리오의 배역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녹아 들어가야 된다. 거기서 자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우이기 이전에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 배우의 역할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시나리오를 받은 배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난 신자야, 난 예수 믿었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난 너하고 달라, 난 너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어가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 관계를 맺든 어떤 인간관계의 영역 속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난 너하고 달라가 아니라 거기에서 녹아 들어가야 돼요. 녹아. 소금처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의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소금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어떤 반찬이든지 녹아져요. 소금이 알갱이로 있으면 안 되죠.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구체적인 행함이 있는 믿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행하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그 관계, 모든 영역에서요, 여러분들 녹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를 이 행위라는 말을 썼는, 행동이라는 말, 행함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행함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이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라는 말을,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이 에르곤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제일 처음 쓰였던 용례를 찾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이게 에르곤이에요. 헬라어 70인역 번역 성경에 의하면 이걸 에르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 여기 에르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면 일이 되는 거예요. 일. 그러면 좀 폭을 넓히면, 행한, 그러면 뭔가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들.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work이라고 번역하죠. 일.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무슨 종교적인 행동, 종교적인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일들, 이것만 믿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서, 하는 직장을 다니시면 직장인으로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거기에서 녹아들어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녹아들어가요. 좀 따로 놀지 마세요. 나 예수 믿으니까 술 안 마셔, 그러니까 나 너희들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어. 그거는요, 반만 맞아요. 술 안 먹어도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직장에 내 동료, 정말 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저 상사, 나에게 늘 불편함을 주는 저 상사 또 만나서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그러시냐고. 어제 했던 이야기, 1년 전에 했던 이야기 또 반복해도 새로 들은 이야기처럼 그러시냐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렇게 또 물어봐야, 알지만 물어봐야 되고, 녹아 들어가시라고요. 거기서 나는 그거 틀렸어, 그거 옳아, 내가 신앙 양심에 따라 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거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 존재로서 말하시라고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위치를, 신앙의 근거를 그걸로 확인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녹아서, 나 그때, 그 친구 너무 생각이 난다. 우리 밥을 먹는데, 직원들끼리 밥을 먹는데, 그 김대리 걔는 어딨냐? 좀 데리고 와라.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외톨이처럼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난 너희들하고 달라. 할머니의 같은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하고 전혀 맞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와서 구원받아라 그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정답을 알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이 정답을 알고 계시죠. 이 세상과 온 우주가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정답을 알고 계시지만 주님께서 정답을 안 채로 죽으셨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정답들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니지. 너 그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야지. 제가 재수해가지고 대학 떨어져서 교회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40일 금식 기도 안 하니까 그랬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때 또 단순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나 보다. 아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 권사님이 야 수고했다. 야 같이 칼국수나 먹으러 가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그럽시다요. 우리가 신자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녹아 들어가도록 지도록 부르셨어요. 이기도록 부름을 아니라 지도록 부름을 받았고 성경적인 표현을 얘기하자면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모습, 이러한 관점, 이러한 이해가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존재로서 우리가 이 세상 앞에 또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섬기는 자의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